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1절의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결핍을 얘기해서 내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결핍함을 얘기하냐면 땅의 결핍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는 그 결핍함, 땅에 태어나서 뭔가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마다 다 결핍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핍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결핍이 있어요.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래도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함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 결핍이 왜 생기냐면 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독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독이 뭘 때문에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늘 결핍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독도 생기고 또 뭐 습관도 뭐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나쁜 습관들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 결핍만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우리는 사실 만족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셔서 만족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뭘 해도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뭘 가지고서도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돼도 이상하게 결핍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노인이 될수록 했던 얘기 또 하고 왜냐하면 그 결핍이 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대물림하죠 또.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결핍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자녀에게 또 넘겨줘요. 그래서 계속 그 집안은 그런 결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중독에 걸린 집안을 보면 대대로 계속 중독에 걸려서 살아오죠. 그것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가정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결핍을 채운,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런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진 가정은 더 이상 그 결핍이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 결핍이 끊어집니다. 그 부족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진짜 된 회개한 사람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취약점 이것이 더 이상 밑으로 대물림 되지 않으려면 자기에 대해서 이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끊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끊어져요. 다른 거는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끊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양. 주님은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얘기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게 강원도에 보니까 양양이 있더라고요. 여기 양이 많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양이 좀 부드럽죠. 순하고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드럽고 순진해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양은 뭐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혼자 못 사는 게 또 양이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하고,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이렇게 밤만 되면 무서워서 이렇게 울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양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 없이는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그게 왜 그러면 양의 특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양의 특성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함이 있다.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요, 양이 자기가 그렇게 부드럽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목자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양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양은요.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은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다 해줄 거를 믿어요. 양이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돼서 이 양은 항상 뭐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냐면요, 목자의 소리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양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목자가 조용하게 그냥 얘들아 가자 이래도요, 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목자가 소리만 내면 다 그걸 순종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양들은 왜 그렇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그렇게 기울이고 있을까요? 자기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자가 소리를 내줘야지,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있어야지 자기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휴식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게 목자가 필요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토록 필요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가? 아니면 목자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살아가던데, 내가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던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었던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힘이 아직 넘치는 사람이에요. 양이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의 양은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은 양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짐승은요, 혼자 사냥을 할 줄 알아요. 혼자 살아갈 줄 압니다. 짐승일수록 말입니다. 그런데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혼자 못 삽니다. 양이 들판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은 밤새도록 울을 겁니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양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도 막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살아갈 만 하던가요? 그러면 양은 아니죠. 짐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짐승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죠. 주님의 양이 돼야 되죠.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결핍함이 없어요. 나는 중독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중독 걸리나요? 쇼핑 중독, 승질내는 중독, 습관, 잘못된 습관의 그 중독, 술, 담배 중독, 음란 중독, 욕심의 중독, 이런 거 왜 걸리나요? 중독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자기가 결핍함이 있어서 그걸 뭔가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중독은 사라집니다. 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그러죠. 친구도 많죠. 그게 또 처녀 총각이죠. 처녀 총각이 혼자 집 안에만 있고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저 사람도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고서 찾아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자,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나요? 옛날 사진들, 친구들 그리워하면서 뭐 사나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만 쳐다보고 사나요? 옛날 여자가 남자친구 막 사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났더니 그 남자친구들은 자랑을 하고 사진 보여주면서 그럽니까? 남자가 여자친구들이 있었는데 부인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내가 이 여자 옛날에 이 사람 사귀었을 때는 이 여자는 어땠고 응?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나요? 얼굴이 나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진짜 사랑을 만나면 자기의 결핍이 어때요? 예,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구하던 것을 진짜 사랑을 만나면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그 결핍함을 채우는 나의 목자와 같은 자를 만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누가 얘기했듯이 늘 배고프다. 자기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 어쩌자는 게 그럼 도대체가? 어떤 남자를 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한 남자를 만났으면 만족해야죠. 한 여자를 만났으면 만족해야죠. 그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도 왜 또 결핍이 있느냐 그거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또 결핍이 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결핍이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만나지 않으면 결핍은 늘 있어요. 결핍이 안 채워진다고요. 근데 결핍이 다 해소되는 건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예수 만나보세요. 진짜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양은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진짜 예수만 있으면 되느냐? 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결핍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않으리.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드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그 하나 남은 아들, 진짜 아들은 그거 하나인데, 조강지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서로 애석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버리던가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데려가서 뭐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잡은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려고 했던 걸 다시 돌려주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뒷전이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로 차지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나에게는 돈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고 지식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자존심이 먼저고 나의 고집이 먼저고 나의 성질머리가 먼저라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거죠. 하나님에게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고 먼저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성질머리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것을 그냥 다 가져가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거로, 하나님의 좋은 성질머리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물질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너가 낭비하던 그런 방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알찬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주님을 찾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해야 한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보니까 정말 배고프더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부족함이 내게 넘쳐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족함이 넘쳐나더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막 그냥 갈급하더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막 배가 고프더라는 거죠. 그런 부족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부족하고 부족하리로다. 이 말이었구나. 땅에 있는 결핍은 다 사라졌어요. 내게 나도 결핍이 있었는데 땅에 있는 결핍, 땅에 있는 부족함 이건 다 사라졌어요. 뭐 대단한 욕심 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언제 죽어도 아멘.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오케이. 주님 여기까지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어야 할 우리들, 언제 흙으로 돌아가도 돌아가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언제나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인생에 나는 진짜 주님을 갈급한가? 나는 천국에 대해서 배가 고픈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으로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마음이 거지인가? 복 있는 사람, 영생 있는 사람, 구원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나니 천국에 대한 배고픔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것이 오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땅의 결핍이 다 사라지는데 하늘에 대한 배고픔이 오더라는 거죠. 하늘에 대한 부족함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결핍함이 내게 중독이 걸리더라. 땅의 중독은 다 사라지는데 나의 욕심도, 나의 성질머리도,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도 다 사라지는데,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중독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었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늘 부족하리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부족함이 있어 쇼핑 중독에 걸렸다면 아직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시죠. 이 땅에서 부족하여 여러분이 땅의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아직 목자가 되시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땅의 나라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땅의 결핍함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한 결핍함이 살아있습니까? 어디에 중독이 걸리셨나요? 바라옵기는 하늘나라에 중독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중독이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거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결핍함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결핍함이 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는 다 양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늘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와 함께 없으면 어떡하지?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양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겠죠. 안식을 누리겠죠. 휴식을 누리겠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다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가 안식, 휴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타파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카타파우라는 단어가 두 개 글자가 합해서 나온 단어예요. 카타파우. 이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있다, 이럴 때 카타라고 합니다. 파우라는 말이 중지가 되었다, 멈추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카타파우, 아래에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이 멈췄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휴식. 자, 아래가 멈췄다는 말이 뭘까요? 아래가 멈췄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은 위의 일입니다. 그죠? 위의 것이죠. 땅에 있는 일은 나의 것이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일이 멈추었다, 휴식이죠. 그러면 누구 일이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일이 멈췄다, 그 말이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멈췄다, 그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일들이 멈추었다, 그게 카타파우예요. 휴식,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이 끝났다, 그 말이죠. 일이 끝났다. 아래에 있는 빚을 다 갚았다, 일이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다 맞춰졌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아래에서 일을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 일을 이 땅에서 끝내버렸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아래의 일을 끝낸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아래에 있는 일을 끝내고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쉬어라, 그 말이죠. 땅에서 쉬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잠자는 게 쉬는 거예요? 놀면서 뭐 텔레비 보는 게 쉬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누워서 먹으면서 그냥 발 뻗고 있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의 일을 쉬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너의 일을 쉰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하신다. 너는 쉬어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한다. 그 말은 아래에서 일이 끝나고, 아래 일은 끝났고 하늘 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늘 일이 시작된다. 위의 일이 시작된다.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제가 내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을 하느라고 앉아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앉아있나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 지금 어떻게 다 서 있어요? 그럼 아니, 서 있어, 좋아. 그럼 다 나와서 얘기할까, 여기서 앞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목사를 세워놓고 그냥 짓거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고 듣는 거예요. 자, 둘 다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씀을 증거한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정말 힘드시겠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수고한 당신 점심밥 많이 드세요. 당신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밥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밥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수고했다는 거지, 수고했다는 거.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중지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하고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숨 쉬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안식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 시간입니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나에게 가장 쉬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생각할 때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집에서 발 뻗고 누워있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냥 이렇게 배 긁으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거, 이거 굉장히 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계속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왜? 자기는 그 안식을 주고 싶어 온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안식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의 일에 대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는다면 누구 일을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속에 평안함이 있죠. 쉼이 나타나겠죠. 안식하겠죠. 영원한 천국의 누림이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하는 겁니다. 진짜 편안한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쉼을, 영혼의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알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가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설교하고 막 굉장히 수고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보고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라고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설교하라고 해보세요. 계속 쉬는 거야, 이게. 이게 계속 편안한 거예요. 이게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네. 하늘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 배고픈데 밥을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배고픈데 밥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앉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배가 고프고 영혼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그게 쉬는 거야. 굉장한 안식이 오는 거죠. 근데 배가 불러. 땅에 있는 것으로 너무 채워져 있어. 부자야. 땅에 있는 것으로 너무 부자야. 하늘 것을 바라보겠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보겠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또 갈급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부족함으로, 결핍함으로 또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안 되는 거야. 여호와가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늘 자기는 여호와가 자기 목자가 아닌 거야. 자기는 그냥 살만한 거야. 이 땅에서도 살만한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말씀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양의 특징은 그거더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양들 키워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양한테 물어보세요. 양 귀를 이렇게 들고 물어보세요. 양아, 양양아, 너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너 좋냐? 아니요 이런단 말이야. 양이. 그러면 내가 소리를 이렇게 내주고 그러면 좋냐? 양양아. 그러면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그런 거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있으면 만족하니까. 양이요, 목자 안 쳐다보고 풀만 쳐다보고 이렇게 먹는 것 같죠,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풀만 먹고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다가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탁 쳐다봅니다. 자기가 혼자 풀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소리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잖아요. 양양이라. 양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귀는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은 그게 특징이에요. 저도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할 텐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늘 배고프고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결핍함이 늘 있어요. 예수님 중독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 주님, 주의 목소리를 늘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결핍함이 없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제게 공급하시니까, 늘 주님이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요. 잘못해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후드러 패서 그냥 작살내가지고 다 분질러 놓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뜨리고 그럴까? 목자가 안 그래.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임신한 우리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임신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뭘 해요? 덫에 걸리죠. 덫에 걸려요. 그래서 액 합니다. 밥맛 떨어지게. 그냥 덫에 걸려요. 그래서 임신하면 덫에 걸려서 요즘 어때요? 물어봤어요. 힘들어요. 목소리부터 힘들죠. 벌써 보니까 목소리부터 힘들어요. 사실 지금 앉아있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누우세요. 그냥 누워. 괜찮아. 누워. 괜찮아. 나 힘들어요. 막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에 찔리면서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자, 덫에 걸려서 입덧을 하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내 뱃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함께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 아이가 어떤 거야? 나하고 틀린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나하고 한 몸인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 아이가 태어난 거야. 너는 나의 고통 속에 태어난 자식이야.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너는 나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사랑했으니 자기의 죽음으로 나를 사셨으니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사랑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갚아주셔. 그게 하나님이심을 왜 못 믿느냐는 거지. 왜 그런 하나님을 왜 오해하느냐 이거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23편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신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디에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 보고 다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샀어. 넌 내 거야. 내가 너 떠날 것 같아? 안 떠나. 나는 널 포기 안 해. 죽을 때까지 난 널 포기 안 할 거야. 그게 주님 마음이시라는 걸 왜 모르나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고 입덧만 조금 해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이 입덧이 끝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이거 출산하게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낳았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겠냐고, 쉽게 포기하겠냐고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낫지, 주님은 포기 안 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불꽃 튀게 둘이 딱 사랑이 오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따라다니시겠냐고요. 우리를 얼마나 따라다니시겠냐고. 혹시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주님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일도 안 풀리는 거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너의 사랑을 받고야 말 거야. 주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너 병 걸렸니? 내가 따라다닐 거야. 너 문제가 생겼니?
내가 너 따라다닐 거야. 끝까지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내가 너와 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결핍함이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양을 인도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양을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걸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앞에서 인도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뒤에서 후드로 패버리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야 말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찾아 들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네가 그토록 아프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나는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우리가 꼭 요나 같아요. 우리들이 요나 보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가가지고 니네 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요나가 가서 말하면 다 회개할 것 같잖아. 그럼 멸망 안 당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꼭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잘못하게 한 사람은 꼭 뭐 하나 분질렀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죠. 에? 그게 웬 이상한 생각이야. 그 요나가 그랬다고요. 니느웨 성이 자기가 말하면 괜히 회개할 것 같으니까 3일 길을 가는 니느웨 성을요, 하루 길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길, 그것도 조용하게 얘기해서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다 뒤져. 그러면서 그냥 하루 길만 다닌 거예요. 그게 진짜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전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혼자? 지나가다가 강아지한테도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아지들도 회개했잖아요. 에? 강아지들도 막 회개하고 있잖아. 니느웨 성이 요나가 얘기한 거 듣고서 말이에요. 3일 길의 성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요나가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도 말 어지간히 안 듣잖아요, 가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게 그게 요나라니까. 어디로 가요? 니느웨 가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반대로 가요. 아니,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니느웨 성에 가야 될 거를 갖다가 항구에 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거기 가나 봐라고서 반대로. 참, 말도 어지간히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좀 진짜 혼내주고 싶죠?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혼내요, 안 혼내요?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네 맘 안다. 네가 얼마나 미워하고.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나라거든요. 그 니느웨 성이요.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 원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일부러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냅둬요.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이. 예, 금방 따라가요. 금방 따라잡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한참 도망간 것 같은데 금방 따라잡았어요. 금방 따라잡아가지고, 이 요나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안 받으려고 했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예? 거기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나오죠. 나와서 요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요나 스스로가 깨닫게 해. 그죠? 깨닫게 해요. 그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던지라고 그래, 자기. 바닷가에 던지라고.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 어떻게 던지냐, 그래. 아니, 던지라 그래. 던지라고. 죽고 싶다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와서 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실 거야. 그렇죠? 자, 떨어져. 그래서 던져. 그러니까 던졌어, 진짜. 그랬더니 파도와 이런 걸 다 잠잠해졌습니다. 밑에다가 뭘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 하나 준비해놨어. 요즘 말로 말하면 잠수함이야. 잠수함을 하나 딱 준비해놓고 떨어지자마자 그 잠수함 속으로 툭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잠수함이 또 얼마나 빨라? 예? 그냥 위에서 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라, 이 잠수함이. 옛날에는 기계로 돌려서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닷을 달고 그냥 천천히 바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바람을 따라서 그냥 가다가 잠수함을 딱 타니까 고기는요, 물고기는 자기가 힘을 내서, 이거 큰 물고기니까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겠어요. 힘이 얼마나 넘치겠어. 그 힘을 갖다 따지면 확 잠수함으로 막, 응? 해가지고 배로 가야 할 거리를 금방 도착했어. 배로 가야 할 거리를 3일 만에 탁 도착해. 배로 천천히 가야 도착할 그 거리를 물고기가 휙휙휙휙 가가지고 탁 토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상복귀. 자기가 원래 떨어져야 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탁 토해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에 이루신다. 요나가 도망가서 거꾸로 가던 그것을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꼭 다시 원상복귀해서 돌려보냈는데요, 시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도착해야 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그 시간의 타이밍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루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근데 모세는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못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낮추어진, 좌절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요. 처가댁 생활하면서. 그런데 40년이 딱 차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40년이 되는 그 마지막 날 내가 이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40년이 딱 차니까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가시와 같은, 광야에서 가시와 같은 너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모세가 그날 가시와 같은 모세가 그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고생할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치료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때 하십니다. 늦춰지지 않아요. 빠르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한 뜻이란 말이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 아시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안 해요? 거기서 베드로야,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죠. 왜? 그 시간은 베드로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베드로를 처음부터 그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부를 때도 바닷가로 가서 만나려고 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고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닷가로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시간은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해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요나가 나중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이 멸망하나 하고 또 쳐다봅니다. 그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박농굴이 다 그늘을 만들어요. 머리가 막 벗어졌는지 모르지만 막 뜨겁다가 박농굴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박농굴 때문에 막 또 행복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뭘 조금 자기한테 뭐 유익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막 좋아해.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벌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벌레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빨리 먹어서 그날 빨리 우니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뭐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 머리에 벗어진 그 머리 그 뜨겁다고 그거 좀 그늘 있다가 그늘 없앤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냐? 너는 그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성에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은데 그들이 멸망하기를 내가 바랄 것 같으냐?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 너의 원수 나라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고 사랑한다. 너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 네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추격하신다. 계속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따라오신다. 그게 귀찮으십니까? 그거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추격하여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나는 너에게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 그런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요? 그 집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 집 무너져도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주님 나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